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찬송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 욥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질책에 대한 욥의 계속된 이제 대답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랬던 것, 죽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죽는 거,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이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바랬을까요? 욥은 재앙을 만나서 낙심에 빠진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오늘 시작을 그렇게 했거든요. 낙심에 빠진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들에게는 동정을 받기 마련인데,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자기의 친구들은 자기를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친구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덮어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정죄했잖아요. 엘리바스가 2장에 걸쳐서 너 그거 죄져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변덕스러운 개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개울은 계절에 따라서 물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 마르기도 하는 와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와디. 이 와디, WADI인데, 이 와디는 이스라엘 같은 이 건조 기후에 있는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하천인데요. 그러니까 건천 같기도 하지만 완전히 또 마른 천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계속 말라 있다가 한번 비가 오면 홍수가 나버리는, 이제 그것을 그 와디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간헐 하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와디, 친구들이 와디 같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디처럼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 욥이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얼음이 녹아 흐르면 흙탕물처럼 검어지고,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 이스라엘의 여름철의 와디 같은 존재가 바로 이제 자기 친구들이다, 너희들이다. 18절에 대상이 나와요. 이 대상은 그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이 대상이 너를 얘기하는 대상인가 싶은데, 상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 순례객들. 대상들이 물을 찾아서 여행로를 벗어나 광야로 갔지만 거기 와디밖에 없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이 상인들이 목이 마르니까 와디를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죠. 물을 찾아갔는데 마른 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니까 대상의 이제 대마의 상인들도 스바의 행인들도 그 와디에서 물을 얻고자 애를 태우지만 정작 그곳에 가보면 물이 전혀 없는, 실망에 빠지고 마는. 그래서 그 물을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된다. 그것이 친구들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욥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바랬던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막에, 우리가 사막을 못 가봤지만 사막에 가면 얼마나 그 물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만큼 욥이 친구들의 그런 위로가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얻기는커녕 비난만 지금 당했으니까 지금 욥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친구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친구들 전체를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욥은 그냥 그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의 비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다른 친구들도 엘리바스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 욥을 비난하고 책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욥이 야단을 하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의 친구들이 뭘 보고 겁냈다는 겁니까? 처음에 그 욥이 처한 상황을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 이제 욥기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는 욥이 당한 고통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시체,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그렇게 탄식하는 욥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얼싸안고 울어주고 통곡했거든요. 분명히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욥이 재산도 다 잃었어요. 심지어 건강도 다 잃었어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욥이 그냥 저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구나. 괜히 우리가 욥에게 친한 척했다가 그를 위로했다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난받으면, 책망받으면 어떡하나, 벌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을 보더니 겁내는구나.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돌변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와디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이 있을 땐 잔뜩 있다가 평상시에 또 물이 아예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와디처럼 이 친구들도 위로를 줄 줄 알았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비난만 하고 있으니, 그 어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죠. 이 욥은 친구들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음으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이제 어제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였는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라도 위로했으면 좀 생명을 유지를 했을 건데 그조차도 얻을 수 없는 와디에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2절에서는 물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랬냐? 너희 재물을 내가 선물로 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그 물질적인 도움을 내가 요구한 적 있니?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만한 그런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내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던 거예요. 위로의 말. 어쩌면 좋아. 괜찮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이 욥은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첫 절에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이라도 나를 위로해 주었더라면 내가 이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 우리 성공의 식구들이 그런 것 굉장히 잘 하고 계시죠. 울진 산불 피해들 입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왔고, 이 중부연의 모금한 내역을 봤는데 우리 성광교회가 그래도 제법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금식 헌금도 우리가 또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람의 애씀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요만큼 간신히 겨우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과 고통들을 정말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우리 친구의, 이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이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좀 이 친구를, 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지요.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 하나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기후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도 손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간구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도했던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그거 하나면 욥은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소망을 품고 고통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로부터는 마치 와디처럼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미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동일한 은총 가운데 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